지난주 백화점 축복성에 다녀왔는데 저는 한 달여 전부터 그 성회를 위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새벽 기도와 각종 집회 때마다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고, 특별히 세우신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정말 6분의 강사님들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신부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찬원 사관님의 말씀이었죠. 백화산에는 아무나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깊이 생각하노라,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주셨죠. 제게 가장 큰 은혜가 된 것은 바로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신갑출 부님이 제게 정말 가장 큰 은혜가 됐어요. 첫 집회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정말 한순간도,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집회에 참여하셨어요. 자세를 보니까 허리를 이렇게 꼿꼿하게 펴시고는 정말 한치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집회에 집중하셨어요. 부족하게도 저는 둘째 날 전도 집회 때 너무 피곤해서 한 4시부터 6시까지는 신부교님이 열쇠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숙소에 가서 잠시 쉬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부교님께서는 정말 믿음도 좋으시고 체력도 좋으시고 정말 담임사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헤아려 주셨습니다. 어쩌면 제 기도를 한 달 전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만 들으신 게 아니라 우리 신부교님도 들으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족한 종이 바라던 그 간절한 동역자의 모습을 이번 기회에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이토록 기뻤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항상 우리 낙병영문의 부르님들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간증이 되었나요? 네. 자,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시연이, 시윤이, 화원이 예쁘게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또 놀려면 저기 가정단실 가서 예쁘게 재밌게 놀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희도 마찬가지죠. 네, 권희 예배 시간에 네, 아주 예배를 잘 드려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이제 8월이 드디어 시작되었죠. 8월 하면 생각나는 것, 광복절. 네, 지난주와 똑같은 질문이었는데요. 네, 8월 하면 광복절이 생각나는 거죠. 광복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은 이번 광복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해마다 그냥 그날이 닥쳐서 오늘이 광복절이네 하면서 예년처럼 그저 하루 노는 날로 지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너무나 많이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좋으련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져 간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이토록 중요한 광복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복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박원달 성인님 광복절 직접 경험하셨죠? 청년일 때 경험하셨죠? 또 우리 최동식 부교님 광복절 기억하시나요? 네. 1945년 8월 15일 그날 해방의 기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김구, 여러분 잘 아시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지금 우리 곁에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의 소중함을 어느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독립,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그들 모두가 목숨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죽음 앞에
한없이 작아져 가고 부끄러워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니, 우리는 그들 앞에서 너무나 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식민지 상태 그대로이거나 해방이 조금만이라도 더 늦어졌다면 우리는 어쩌면 한글 대신 일본어를 가지고 말하고 글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복 대신 기모노를 입고 명절을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치 대신 기무치를, 된장 대신納豆를 먹게 되는 그런 모습.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대부분 변질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미국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1865년까지 미국 남부의 흑인들은 대부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남부의 그런 큰 목화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부모가 노예면 당연히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데려온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늦도록 노동을 해야 달이 밝은 날에는 자정까지도 밤을 새며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음식은 소금에 절인 고깃덩어리 한 조각과 소량의 옥수수 정도였어요. 주인에게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가혹한 내지를 당했고 언제나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을 소유한 농장 주인들은 노예들을 죽이고 내다 팔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탈출을 하려다가 잡히면 중벌을 받거나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토록 자유가 없는 노예의 삶은 하루가 천년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예들을 해방시킨 이가 있으니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노예를 해방시킨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북군인 링컨이 노예방을 위해서 남군과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그것은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킨 것, 그것은 죄와 죽음의 노예인 자기 자신을 대속의 은혜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지도자 링컨은 죄와 죽음과 사탄 마귀에 노예된 자들을 복음으로 자유케 하여 해방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그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여기서 썩어짐이란 말은 바로 생명이란 말과 반대되는 말, 영원한 멸망과 사망을 의미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거두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말씀에 보면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인류는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같은 고통의 쇠사슬로 썩어져 가는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과 같은 구세주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땅에 심어진 씨앗의 예를 들어서 사전에 죽지 않고서는 생명으로 오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어 한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영국의 대영 제국의 맨 위에 보면 스코틀랜드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독립을 하기 위해서 대영 제국과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한 애국자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황제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공교롭게는 자신의 고향에서 고향 뒷산에서 꼼짝도 못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을 등 살 등 혈혈단신으로 도망쳐 보았었지만 포위망은 계속해서 좁혀져 왔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자포자기하려고 하는데 귀에 익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애견이었습니다. 황제의 군대가 자신의 냄새를 맡고 있는 그 애견들을 풀어서 그를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욱더 절망하게 됐지만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기고 또 기어서 결국에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 걸음도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높은 하늘을 쳐다보니 한 줄기 시냇물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를 내려다봤더니 강물이 모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물에 몸을 피하면서 자신의 몸을 담궜습니다. 곧이어서 개들이 산꼭대기에 따라 올라왔지만 그 강물에 몸을 담근 주인의 냄새가 없어져 버렸으므로 허공을 향해서 맥없이 지저댈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탄마귀는 애견을 앞세운 황제의 군대처럼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죄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너는 죄인이야.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어. 내가 과거에 지은 그 일들을 생각해보라.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오늘도 사단의 음성이 우리들 곁에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에 몸을 담그기만 하면, 그 안에 몸을 푹 담그기만 하면 아무리 더럽고 흉악하고 부끄러운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끈질기게 따라오던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추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말도 뺏기고 조상으로 물려받은 성도 빼앗겼죠. 성이 바뀌었죠. 창씨제명이라고 있었죠. 정말로 일본은 우리 민족을 너무나도 강탈하며 억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 많은 좋은 것들 모두 다 일본으로 가져갔다고 하죠. 쌀과 과일과 생선과 일본 사람들을 차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 땅에서 힘든 일을 노역을 하며 고생했습니다. 일본에 지금도 많은 제일동포가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미국과의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강제로 군인으로 징집되었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수많은 여인들이 일본인의 위안부로 끌려가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늘 말씀처럼 일본 사람들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정오, 이 민족이 35년간의 일제의 종으로부터, 일제의 노예로부터 빛을 잃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안타깝게도 미국과의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게 되자 무조건 항복을 하였고, 동시에 우리 민족은 미국 덕분에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그때의 그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우리 서기님과 최부교님 또 많은 부교님들 그날의 감격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서로를 끌어안고 울며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인데 일본은 독일처럼 가스실을 만들어 놓고는 얼마 후에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둬다 놓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 해방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더 감격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민족의 기나긴 역사 가운데, 역사 속에서 이처럼 기쁘고 행복한 날은 더 이상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의 역사는 구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와 흡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운동을 하여서 그들의 힘으로 얻은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의 세력을 꺾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민족이 홍해에 가로막혀 궁지에 몰렸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여러 군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출애굽 역사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가신다는 사실. 모든 역사는 우연이나 숙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손과 편 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8.15 회방도 이런 점에서 출애굽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온 해방은 그분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8.15 광복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하늘의 축복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도 예측하지 못하여 그토록 간악한 일제가 그렇게 쉽게 손들고 물러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고 함석헌 공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민중에게 준 해방이다. 아무도 여기 공로를 주장할 중간적인 사람이 없다. 그의 말처럼 우리에게 온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서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인 자유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자유는 이 세상에 있을 때 피할 수 없었던 죄와 재난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와 찬란함으로 둘러싸여 영원히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특별히 해방의 절기인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달의 사람이 아직 광복절이 많이 남았는데 왜 저리도 광복절을 강조하시나 하실 텐데 이제 다음 주면은 해외 선교주의고 광복절이 코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복절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복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품으신 뜻이 무엇이며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그 의미를 찾으며 그 뜻을 밝히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에 동참할 것인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할 때 그 민족은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전을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비전 없는 민족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기 전에 불렀던 찬양 사막의 샘이 넘쳐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8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80페이지 이사야 11장 6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다같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부모님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뛰노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우리는 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우산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소중함을 점점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광복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후손들은 더 이상 광복절을 그저 하루 노는 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광복절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보름이어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며 준비합시다. 그래야만 광복절 아침에 태극기를 달 때 생각해보세요. 광복절 아침에 태극기를 다실 때 앞서 말씀드린 그 독립운동가들의 얼굴이 여러분 머리에 하나둘씩 떠오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나라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피 흘려 목숨을 다한 그들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숭고한 죽음 앞에 진 빚, 수많은 세월 동안 값없이 진 빚을 이제부터 조금이나마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가오는 광복절을 해방의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